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 교과의 마지막 목요일 서지의 말씀 사마리아인의 증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만 채워줄 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마르지 않는 생명수,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축복과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번 한 주일 동안 배웠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적인 물이 아니라 샘물이라 그랬습니다. 물의 근원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의 샘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물의 샘을 받는 것이죠. 세상의 것과 예수님과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 생기는 거죠. 마치 사이다 콜라와 같이 그 순간은 톡 쏘는 맛이 있고 짜릿한 맛이 우리의 마음에 쾌락을 가져다 주지만 잠시 잠깐 오면 더 큰 이 목마름이 찾아오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밋밋한 맹물 같은 맛이 나지만 그러나 그 물은 보통 물이 아닙니다. 샘물입니다. 솟아나는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들어오시게 되면 그야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신비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예수님만 채워줄 수 있으시며 그분이 좌정하시는 공간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오로지 예수님을 모시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운 만족과 행복과 그리고 채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아침 우리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채워지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나보다 작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빈 공간이 생기지만 나보다 크신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빈 공간이 사라집니다. 완벽하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채워질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은혜가 차고 넘친다라고 말하죠. 차고 넘치는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는 그 차고 넘치는 은혜를 생각하며 그런 노래도 불렀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은혜. 이렇게 우리는 찬양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엔 우리 안에 샘이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내게 샘 솟는 기쁨이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 목적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고 또 채워서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게 되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넘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로지
예수님으로 먼저 채워질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물은 다 새어 나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나눠주게 될 때, 뭔가를 베풀 때에는 없는 상태에서는 나눌 것이 없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부터 넉넉함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멈칫거리게 됩니다. 주춤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넘치도록 많으면 나눠주는 것이 쉽고 나눠주는 것이 너무나 기쁜 일이고 나눠주기 바쁜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해야만 비로소 나눠줄 수 있는 나눔의 기쁨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믿게 되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영접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녀는 순간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랬을 때 그녀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4장 48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뒀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네로 들어가서 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뭔가를 버렸습니다. 두 번째, 곧바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동네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 특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그 마음이 채워진 사람의 특징,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한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했을까요? 29절, 내가 말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즉 예수님이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물동이를 여자가 버려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물을 담았던 물동이죠.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더 이상 채울 필요가 없다는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의 물동이를 우리는 여러 물동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물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우고 모으고 소유하고 소유해서 물동이 속에다가 세상에 물을 넣어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물의 샘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 물동이를 자연스럽게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버려두고라는 이 표현은 작은 표현이지만 이 속에 수많은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야말로 내가 그동안 붙잡고 의지했던 물동이를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려놓은 것이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긴 의미입니다. 내가 꽉 붙잡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동안 그녀가 붙잡았던 세상의 가치를 버리는 행위가 바로 물동이를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예수 외에 내가 사랑하고 집착했던 것들, 예수님 외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그녀는 이제 하나 둘씩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가 붙잡은 것을 내려놨지만 그 대신 그녀는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 세상 최고의 가치를 붙잡고 소유했기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를 이제는 감당치 못한 채 그 은혜를 나눠주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비록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었다. 가장 시급한 일이 뭐였을까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가장 시급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시급한 일이다. 여기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내가 먼저 채워야 되겠죠. 복음으로 채워진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알리는 것,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일까요?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 예수라고 하는 본질, 십자가라고 하는 그 본질을 우리의 마음에 먼저 채우는 것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세상 그 어떤 바쁜 일보다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이 세상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하늘의 가치를 우리는 먼저 나눠주심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오늘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하늘의 가치로 가득 채웠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채워도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던 그녀의 마음을 하늘의 가치로 채워버렸더니 놀라운 흥미로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39절로 42절의 사이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볼까요? 39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진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누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으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회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으면 그것을 누군가에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드라마 하나를 보더라도 거기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면 그 드라마가 재밌다고 여기저기 소개하고 말하고 대화의 주제가 그 드라마가 되겠죠. 어느 음식점에 가서 음식에 대한 맛에 감동을 받으면 그 음식점에 대한 소문을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알리고 자기 SNS, 인터넷에 올립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누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으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감동을 받으면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누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큰 감동을 받고 그런 경험을 실제적으로 하지 못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새벽 시간에 이 새벽마다 예수님으로 끊임없이 채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자 그러고 반복적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왜 계속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결국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우고 또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나눌 수 없기 때문이고, 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피폐해지고 우리 안에 신앙의 기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피곤하나 한가하나 상관없이, 바쁠 때든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까지는 사실상 그 어떤 일도 해서도 안 됩니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그 일을 우리가 충분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늘 메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꽉 찰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고 십자가 아래 머물러 있다면 차라리 그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인 것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개인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와 접촉을 통해서 예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또 받아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샘이 우리 개개인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혀서 샘솟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상 최고의 가치를 그 인생의 물동이에 채웠습니다. 세상에 있는 물로 채우다가 채워지지 않아서 여러 남편을 만나고 그 여러 남편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녀의 갈증을 그 누구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미 가운데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라는 찬미 아시죠? 오늘 이 안식을 그 찬미를 한번 불러보며 들으면서 이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가 어땠습니까?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같이 나 헛된 것을 구했네. 그때에 구주하신 말씀, 마르지 않는 샘물 마시라. 아멘. 오 주여, 내 잔을 채워 가란 영혼 죽여주소서. 하늘 떡을 마음껏 먹여주소서. 나의 잔 가득 채워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잔은 세상의 것으로는 그 갈증을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우리가 구해왔음을 스스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 예배일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다면 우리의 갈증은 결코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라.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면 너의 마음의 잔이 채워질 것이다. 채워지고 차고 넘칠 것입니다. 넘치게 되면 나눌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물동이를, 우리의 마음의 물동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수로 채워서 이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채워야 될 존재가 명확해졌습니다. 주님을 먼저 채워야 되고 주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고 주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이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비로소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정말 내려놓고 싶습니다. 세상의 것에 휘둘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는 멈추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갈증은 여전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순간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잔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안식일 예비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자체를 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정말 넘치는 기쁨과 감동과 만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